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음의 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제 큰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까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 부르신 부름의 상에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성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미디어 컨텐츠 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주교회 우리 김태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참 재미있고 또 유익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디어 컨텐츠 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또 많이 알게 된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예배 시간 설교 중에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모든 것들이 10년 앞당겨졌다. 모든 것들이 다 10년이 앞당겨졌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다.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미 다 있었던 거였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다가 코로나 때문에 10년 빨리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재택근무도 있었고요, 화상회의도 있었고요, 온라인 수업, 전자상거래 예전부터 다 있었지만 우리의 일상화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것들이 다 일반화되고 일상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로 10년이 앞당겨졌다. 불과 2년 말에 10년 동안 일어나야 될 일이 2030년에나 일어나야 될 일이 지금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김태훈 목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 속에서도 2030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즈니스도, 학교도, 기술도, 시장도, 우리의 생활 패턴도 10년이 앞당겨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같으면 습득하는데 10년이 걸렸을 습관인데 이제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줌 배우라고 하면 안 배웁니다. 줌 배우는데 10년이 걸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줌을 금방금방 배운다는 겁니다. 온라인 수업하는 거 아이들 그냥 배우라고 하면 안 배울 텐데 코로나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 배우더라는 겁니다. 코로나 안 왔으면 지금도 짜장면 뭘로 주문할까요? 전화로 주문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앱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안 왔으면 우리 수업 온라인으로 듣지 않습니다. 다 학교 가서 지금도 듣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 안 왔으면 재택근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 회사 가서 근무하고 있고요. 코로나 안 왔으면 온라인 예배 이렇게 많이 안 드리고 있습니다. 다 현장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가속은 느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너무 빨라서 세상이 어지러운데 힘든데 이제는 그 변화의 속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나 걱정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속도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는 방법,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시대가 빨라지고 변화가 빨라지고 세월이 빨라질수록 표대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자격증 나오면 저것도 따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따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직장은 없어지고 이런 직장은 생긴다는 이야기 들면 이것도 준비해놔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준비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표대를 먼저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대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학 입학이 표대가 되고 나면 공부가 우선이 되고요, 나머지는 차선이 됩니다.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는 것, 취업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그 회사의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따는 것이 우선이 되고 나머지는 차선이 됩니다. 올해 우리 회사가 성장이 목표다, 아니면 올해 우리 회사가 화목이 목표다,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차선이 됩니다. 바람은 목적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정확한 목적지 없이 항해를 떠나는 선장은 없다.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일이다. 정확하고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파도에 밀려 표류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뭘로 비유하고 있느냐?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그 목표에 수반되는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표만 거창한데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목표도 명확한데 노력도 확실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절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노력. 그 목표 외의 것들은 다 잘라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주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절제를 신앙의 목적이나 결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절제하는 것이 신앙생활, 내가 뭔가를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안 해,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것도 안 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저것도 안 해, 그가 안 하는 것만으로 좋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앞에 것을 잡기 위해서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 절제는 수단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해버리는 것, 부름받을 상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장식품들은 떼어버리는 것, 그 부름의 상을 타는 데 있어서 잘라버리는 절제는 수단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 때 삶의 목표는 절제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얘는 수단인데 이게 목적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절대 하지 않는 것, 하라는 것 그것만 철저히 지키는 것, 그거 자체가 목표이고 그것을 잘 지키는 자신의 삶은 신앙 좋은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박해하며 살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10절부터가 아니라 12절부터 14절까지 많이 읽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표대의 자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는 이 문장에다가 나의 성공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헌신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봉사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성경 읽기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특별한 능력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뭐든지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표대, 더 큰 가능성을 위해서 도전해야 한다는 말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부여된 표대이고, 우리는 개개인에게 주신 재능과 열정에 따라 다른 레인에서 뛰어야 한다. 같은 레슬링 경기라도 체급에 따라 나누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임의 목표는 저마다 다르다. 받은 재능이 더 많은 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표대 또한 그만큼 멀고 높다. 물론 이렇게 이해하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이 목사님 책 저도 많이 읽습니다. 하지만 저는 각자 주어진 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은 재능이 더 많은 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표대 또한 그만큼 멀고 높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는 다 다릅니다. 각자의 목표가 다 달라집니다. 누구는 멀고 높은 표대가 있고 누구는 낮고 가까운 표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10절부터 천천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면 그 표대가 무엇인지,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1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목표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목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목표입니다. 부활에 이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다른 목표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어떤 다른 큰 목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부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재능이고 은사이고 절제이고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표대만 생명의 부활일까요? 집사님들의 표대는 세상적인 성공이신가요? 우리 장로님들의 표대만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인가요? 우리 권사님들의 표대는 자식들 잘 되는 것인가요? 사도 바울의 표대도 부활이고 저의 표대도 부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표대도 부활이어야 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표대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표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깁니다. 부활에 이르려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아세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정 장례 예식을 집례하고 왔습니다.
아침에는 발인 예배, 또 오후에는 위로 예배, 저녁에는 입관 예배. 아침에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러 화장장에 갔습니다. 화장장에 갔더니 그 제일 첫 타임에 세 팀이 올라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팀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이정석 집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화장장에 갔습니다. 저희가 첫 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팀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통곡하고 우시는 일반 팀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시는 목탁을 두드리는 우리 불교 팀이 들어오셨습니다. 다 그곳에 와서 한 줌 죄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다 부활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로 가신 우리 이정석 집사님도 부활하십니다. 한없이 통곡하고 들어온 일반 분도 부활하십니다. 목탁을 두드리며 들어온 불교 분도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심장 사상충 약을 먹여야 됩니다. 그냥 주면 잘 먹지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밥에 넣어서 줘야 되고 간식에 몰래 끼워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똑똑한지 쏙 빼고 밥만 먹습니다. 약만 딱 남겨놓고 간식만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 둘이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으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과 연합한 사람만이 부활과 연합한 사람이 된다. 연합함, 숨푸토스, 함께 심긴, 함께 묶이다. 선천적인 특징을 물려받은 사람, DNA가 같은 사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는 관계, 그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 내 육체에 채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할 줄도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인 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를 그렇게 하고도 옥에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대장을 3번 맞고 1번 돌에 맞고 파선을 3번 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제 정제의 위험,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와 함께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끝까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 함께 부를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와 함께 죽을 때만 주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다른 표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표대는 부활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 표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의 표대를 나의 표대로 삼아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